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성경 인물 하와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이 하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이기도 하죠. 자, 이 하와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여자가 하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들게 되죠.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그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의 중앙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바로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와를 발등으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남자인 아담이 여자인 하와를 발등처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와를 머리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와가 누구 꼭대기에 서 있었겠어요? 아담의 꼭대기에 있겠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갈빗대, 간 중앙에 있는 이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든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갈빗대처럼 그 갈빗대 속에 뭐가 있죠? 우리의 중요한 내장의 기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자에게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여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자를 하와를 갈빗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생명 혹은 산자의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와를 부를 때 하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와라고도 부르죠, 그죠? 이건 다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하와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헬라식 이름이고 이브는 영어식 표기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또 같은 말입니다. 하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와라고도 쓰고 이브라고도 쓴다라는 것이죠. 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기쁨의 동산, 은혜와 그리고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그 완전한 동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타락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와의 주요 생애를 살펴보면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는 최초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살게 되었던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타락 전과 타락 후로 나누는 어떤 면을 보면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최초 인류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만큼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 외에 다른 거는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하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유혹에 딱 걸려 넘어지니까 하와가 어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굳게 서 있지 않는 그의 어떤 자화상, 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어때요? 굉장히 왜곡되게 하와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왜곡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때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죠? 덧붙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매한 대답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대답입니다. 애매한 대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덧붙이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마지 않으려 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누가 해야 될 말이었어요? 하와가 뱀을 향하여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이야기를 반대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뱀이 이것을 왜곡시켜서 반대로 거짓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확신을 그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거짓 확신의 말을 들었던 하와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 버립니다. 흔들리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의 이 어려운 이 형편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의 환경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마음을 심어줘요.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에이,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거짓 확신에 마음이 빼앗겨서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이 타락의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범죄의 씨앗은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마음속에 들어온 그 미움의 마음, 그 동생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셋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가 또 출생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타락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와의 성품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와의 성품을 보면 아담이 한눈에 사랑할 만큼 아름다운 영육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로 만드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우리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굉장히 우리는 우리 몸을 아낍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마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표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며 표현했던 그런 영육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와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고 넘어질 만큼 연약하고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그리고 거짓 확신을 딱 심어주었을 때에 그가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뱀에게로 돌립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소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지적인 성품을 가지기보다도 본능적으로 행하는 감정적인 성품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도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어때요? 마귀가 뱀을 통하여 간교하게 그를 미혹했을 때 그는 여러분 그 감정에 치우셔서 넘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자마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바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음으로 최초 인류의 범죄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의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감정적인 성품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씨만 조금 바뀌어도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행하고 나면 어때요? 나중에는 후회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지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법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뱀의 간교한 유혹에 감정이 이끌려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와에 대한 구속사적 지위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그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여러분, 아담은 두 번째로 오시는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신부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바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게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듯 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 아내는 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인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역사상 최초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약한 인간성을 노출시켜주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유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와의 공적을 보면 아담의 배필로서 인류 최초의 어머니가 된 것이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 그래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셋이 바로 이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와가 주로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남편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최대 실수는 뱀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넘어진 게 아니라 함께하는 남편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이걸 보면 뱀이 참 간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만약에 사탄이 하와가 아니라 먼저 남편인 아담에게 접근했다면 아담은 어땠을까요?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예,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아담에게 접근했다면 아담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는 누구에게 약할까요? 안 물어봐도 아시죠? 아내에게 약합니다. 아내 한마디면요, 아무리 강한 남편도 아내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내였던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간접으로 들었던,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남편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보면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남편이 힘 있는 것 같지만요, 남편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제가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묻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가 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내가 깨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야 가정이 어떨까요?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가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까지 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와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 책임을 뱀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저 뱀이, 간교한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책임 회피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우리가 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라고 고백만 해도요, 웬만한 문제는 다 극복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많은 소통의 부재가 오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문제지 않냐고. 당신이 좀 잘하면 되는데 왜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탓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내가 당신 앞에 부족했다고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문제가 되질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와에 대한 평가, 교훈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의 반응함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뱀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와는요, 뱀 꼬리도 따라가지고 없을 만큼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뱀을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 확신을 심어주어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되죠. 아, 이거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확신을 심어서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구나.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하와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간교한 뱀의 유혹에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요, 너무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환경, 유혹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위임하고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유혹의 손길을 펼쳤을 때에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깁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림으로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나는 안 그래,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 안에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곳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어떤 우리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목회자들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마귀는 그 잘 나가는 틈을 타서 반드시 미혹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딱 걸려 넘어지면은요, 한순간 몰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 곳, 우리를 유혹하는 곳, 그런 자리에서 피하여서 은혜가 임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입니다.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와가 대답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그냥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때요? 굉장히 왜곡되게 덧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리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안 죽을 수도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자기 편의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애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내 삶이, 그리고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특히 그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보는 것, 육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등의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먹게 되죠. 여러분, 하와는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그 뱀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자기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싸우죠. 항상 우리 속에는 죄된 생각, 그리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교제와 어떤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식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가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이 육의 생각에 자꾸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육적인 생각과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령께 딱 사로잡히면은요, 이 육의 생각이 잠재워집니다.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싸움.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육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행동과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에 속한 생각 속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와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때요? 눈은 밝아졌지만 무엇을 보았죠? 자신의 추한 모습,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결과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뜨이긴 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한 번도 자신들이 벗었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고 그들은 깨끗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자 어때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죄의 자리에 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곤고함과 또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 가게 되면
우리는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와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와는 타락 후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했을 때 무엇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심을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가린 그 무화과나무 잎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수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하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율법적인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의 수치심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의 수치심을 가리고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런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통하여서, 확신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